2018년도죠. 그러니까 초혼 건수가 18만 4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19년에 전체 이혼 건수는 11만 1,000건입니다. 물론 재혼은 빠졌으니까요. 2016년은 제가 마태복음 5장 32절 설교할 때가 2016년이었거든요. 그때 설교할 때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10만 9,200건이 이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이제 11만 1,000건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을 보면 참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부부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이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요, 통계를 통해서 보듯이 참 암울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암담한 세상은 당분간은 지속되리라 생각하죠. 당분간은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마 그렇게 지속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이혼이 많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끔찍하죠.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면은 부모의 심정으로 볼 땐 참 안타까움이 그지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1세기에 주어졌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들 가운데 나타난 이러한 갈라짐의 모습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왔고 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까지 이어진 거죠. 모세 시대에 나타났던 그 이혼의 모습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결혼을 했든 앞으로 결혼을 할 사람이든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문 내용을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갈릴리 떠납니다. 더 이상 갈릴리에 돌아오지 않으세요. 이제 19장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1절로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의 모든 사역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어디로 갔냐면요,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죠. 근데 유대 지경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원래는 이게 보면 유대 해변 이런 뜻이에요. 유대 해변이라는 단어의 지경이. 근데 요단강 건너편에 해변이 없거든요. 바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요단강 변을 따라서 요단 강가를 따라서 오시는 거죠. 그 지역이 어떠냐면 베레아 지역이거든요. 베레아 지역에 가셔서 이제 그 지역을 따라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든지 늘 하던 대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병자라고 하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약자를 의미합니다. 약자잖아요.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약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약자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약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 베레아 지역에서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했던 그 사역을 동일하게 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베레아 지역에 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여서, 그리고 그 정직한 답을 듣고 싶은 정직한 질문이 아니라, 그는 시험이나 부정직한 질문이에요. 답을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까 하는 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이들이 와가지고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부부의 이혼 문제입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아무 연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유, 개역개정은 어떤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으면 이라는 의미예요.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그 이유가 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남편이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거는 산상수훈 가운데 주신 말씀이니까 제자들에게 우선 주신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생각이 분명히 드러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3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질문한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모르죠. 모른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안다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근데, 왜냐면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난 뒤에 늘 하던 방법대로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이 늘 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근원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였던 사람들의 그 근원을 따져서 어떤 식의 그 질문을 하였는지를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답을 갖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 아주 독특한 방법이시기도 하고, 그러므로 하여금 질문한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죠. 자기가 생각하게 되고 답을 자기도 생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 개념은 성경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가르쳐 주었던 개념으로 지금 답을 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랍비들에게 배웠던, 들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랍비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으로 답을 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원래 성경의 의미는 그게 아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자주 보았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혼 문제를 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그런 후에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둘이 한 몸이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였다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을 대답하는 거예요. 이혼해야 됩니까? 맙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랍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셔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몸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을 자르면 반으로 죽죠.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였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 이미 우리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설교에서 언급하였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합당한 이유를 수치되는 일에 근거를 뒀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뭘까?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두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삼마이 학파가 있고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다고요. 삼마이 학파 사람들은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간음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간음이 수치되는 일이에요. 네? 간음이 삼마이 학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힐렐 학파는 이거를 폭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뿐만 아니라 이거는 폭넓게 봐서 여자가 남자에게 바르게 행하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 간음은 돌로 쳐 죽이니까 이혼도 없어요. 죽는 거예요. 간음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이 필요하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뭐. 근데 삼마이 학파는, 힐렐 학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남자 중심으로 해석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가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어서 음식을 망쳤습니다.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남편에게 음식을 짜게 해주냐고. 우리나라 옛날 유교에 뭐가 있습니까?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요즘은 그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 어쨌든 마치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감히. 같은 겸상도 못하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음식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여자가 남자와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남자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누구와 하는 것도. 그래도 수치되는 일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여자가 소리를 크게 잘 지른다.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니 어떻게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참 별게 되게 많아요. 아마 소리 안 지르시는 분만 오래 사실 겁니다. 소리 지르면 이제 이혼당하는 거죠.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남편을 심심하게 내버려 두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남편을 유기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혼이 쉽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그걸 남장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걸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마이학파의 랍비들은 신명기 24장 1절 모세의 생각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를 요구한 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완악함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걸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이 모세가 이 이혼을 써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온전한 게 아니란 뜻이죠. 그죠? 그게 모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완악함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거든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아. 옹고집도 이런 옹고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 있는 마음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 이혼 증서를 써줬던 이유, 이야기한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구조가 너무나도 비천하였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이 터전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정말 많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혼 증서를 요구한 겁니다. 되게 아주 중요한 거고 그냥 간단하게 한 줄만 쓰는 것이 아니죠. 그 이유가 세세히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게 되는 거죠. 돌로 맞아 죽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왜냐하면 남편이 저 여자가 만약에 이혼했는데 사람들이 무업할 때 간음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는 거 그 자리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볼 때 간음한 여인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이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 근거도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산마이학파 해석에 의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거는 가정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결혼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인간의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혼 증서를 발행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악용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악용한 거. 법이 아무리 좋아도 부패한 인간이 악용하면 정말로 끔찍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세가 주었던 그 원리, 원칙은 다 잊어버리고 악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랍비 해석이 아닌 성경의 관점으로 바로 잡아주신 거죠.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곳에 장가든 것은 간음이라 그래서 그 맞아 죽어도 싸다는 거죠. 음행한 영고 외에 다른 곳에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음행은 이건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간음을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허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혼은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비록 타락한 세상에서 합법적인 이혼 조건으로 간음이 있지만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합법적인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산마이학파들이 가르쳤던 이 내용이 얼마나 왜곡되었고 그 왜곡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지를 지적하신 후에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고 오는 예수님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은 이제 신명기 24장 1절 말씀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부부는 남자와 여자이며 남자와 여자로 한 몸을 이뤘다는 거죠.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부부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죠.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이렇게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가 부부가 된다는 말씀하는 거지 남자와 여자 외의 부부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뤘다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금 창조의 원리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게 부부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므로 동성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성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꾸만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동성혼을 강조하고자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조 원리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 때 간성도 있습니다. 그건 질병이죠.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질병을 원리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실 타락한 이후에 생겨난 질병을 창조의 원리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생겨난 걸 가지고 창조의 원리를 뒤엎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게 부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을 좋아하는 것과 동성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동성 친구를 갖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성을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주지 않았어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 서로 도와주고 좋아하는 관계일 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게 부부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러기에 이혼한다는 것은 한 몸을 찢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몸을 찢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은요, 아내가 없이는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삼았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없이는 남자는요,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로 번성케 하는 일,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아내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나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눠진다면 그것은 다 불완전하게 된 거예요. 무질서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나눠지는 건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사회를 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것은 완벽한 남자의 아내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남편의 인격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완벽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결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가 있나요? 없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여 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그래요. 집도, 차도, 직장도 다 완벽해야 돼요. 근데 완벽이라는 건 자기 기준인데 그 완벽은 계속해서 상대성을 통해서 바뀌어가거든요. 사는 사람의 환경에 따라 자꾸만 바뀌어가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동네 사니까 덜 보지만 우리가 정말로 저기 LA의 비버리 힐스 타운 옆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이 아마 비버리 힐스 될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저 정도는 살아야지. 그죠? 한 1000평 이상 되는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끝까지 그거를 추구하잖아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본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남편의 인격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러한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다 던져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게 있을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깨달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들이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 누구 편에 들어요? 다 엄마 편에 들죠. 자식이 군대 가면은 아버지한테 전화 안 해요, 잘. 엄마한테만 전화합니다. 우선 생각나는 게 엄마예요. 저도 군대 가니까 생각나는 게 먼저 엄마더라고. 아빠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어머니의 노래 부르면 눈물이 나는데 아버지의 노래 부르면 덤덤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삶을 정리할 시기가 온 겁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로 갑니까? 남편에게 안 오고 아버지에게 안 오고 엄마한테 갑니다. 속상하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아니 내가 어떻게 젊은 시절에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게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내가 자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합당한 겁니다. 그래 받아야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 양육하며 키운 보상도 자녀들로부터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남편은 담담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더불어 또 사랑해주고 본인은 죽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장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딱 정했어요. 사랑 안 받아도 담담하게 결정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좀 뺏어 먹어야겠다. 뺏어는 먹되 그 마음이 준비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아내들이 자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선물 받는 거 남편들은요. 결코 나중에 나이 먹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잘 양육했다는 반증입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만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한 몸의 영광을 누립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침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요.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순결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결혼 전부터 순결로 시작합니다. 결혼 후의 순결은 당연하지만 혼전 순결 역시 부부의 도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부가 순결하지 않고 음행하였다면 부부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부부는 단지 성적인 순결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중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학대하는 관계가 되지 않아야 되고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적도 확대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힘이 있다고 아내를 학대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성분들은 다 잘 살고 있어서 감사한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섬김이 남편의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는 자유와 하나님 없는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러기에 순결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순결을 가르치지 않잖아, 이제는. 세상은 뭐죠? 안전한 성관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서로가 순결을 유지하러 가르치는 게 진정한 성교육인데, 이제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안전한 성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러한 사상이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교회에도 이게 들어왔습니다. 사랑의 전제 조건이 성적인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한다면, 우리가 결혼할 거라면, 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기독 대학생들 조사한 거에 보면 50% 이상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세상의 사상에 다 점령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은 완전 무슨 저기 옛날 고조선 때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이 기준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서로가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진리를 알기 전에 혹시라도 범하였던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배우자의 온전한 순결을 가져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범죄한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부부는 성적으로 순결할 뿐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인격적 존중함은 외적인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맙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남자 중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은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페미니즘과 젠더주의라는 이념으로 오히려 더 치우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로 막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남성주의로 갔던 것을 균형 잡아줬는데 이제는 여성주의로 치우쳐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균형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때 그런 부부가 세워질 때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순결하고 인격적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혼은 최소한의 것이지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 학대도 미워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 말라기서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혼과 학대를 미워한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비록 타락한 인류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욱 선명합니다. 모세는 아내의 인권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미숙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혼 증서를 말하였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기까지 충분히 자라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음행과 학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혼을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미워하는 거지만 음행과 학대가 하나님을 정말 배반한 일이니까 여기에 최소한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혼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 시대는 용서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보다 용서가 앞서야 되는데 용서를 잘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용서 다음에 주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용서 다음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배우자를 향해서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이면과 이 학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악한 행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잔인하고 악한 행위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격과 물질의 문제로 이혼을 하는 이런 세상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이유 성격 때문에 세상에 성격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성격 맞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다 다르잖아요. 그것으로 갈라진다는 건 자기 편리를 위하여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결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기에 사실은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강제할 수 없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에 그 불신자 배우자가 갈라지기를 원할 때는 갈라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일이지 편리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혼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바로 부부로서의 모습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은 그리스도를 다시 봅니다. 우리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본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이 세상, 쉽게 헤어지고 쉽게 만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는 겁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 가운데 합당하게 잘 감당하고 여길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최전선이 어디냐? 가정인 부부입니다. 부부간과 복음의 최전선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최전선이 되는 것이죠. 배우자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편리가 앞장서면 안 된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편리가 아니다. 편리가 앞장서면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게 됨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부로 만나게 될 배우자에게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죠? 이미 만난 사람, 또 앞으로 만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우자에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순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워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억울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억울해. 그죠? 아닙니다. 채워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부족한 것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부족한 것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채워주는 복을 누리십시오. 채워주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채워주는 감격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부어주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채워줬는데 뭘 부어주겠습니까? 그러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채워주는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채워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부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써 사랑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배우자는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분들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가요, 교회를 임지를 떠나거나 혹은 사역지를 떠날 때 가져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할 것이 어떤 것,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어딘지 찾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데를 자꾸 찾아가니까 때때로 씁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찾을 때도 앞으로 내 목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씁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 배우자는 완벽하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채워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뿐만 아니라 자녀로부터도 충분한 복을 누립니다. 그가 젊은 시절을 짧게 고생할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통하여 사랑을 받고 아내로 인하여 인격이 세워집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사랑과 인격의 나눔이 여러분 풍성하십니까? 아내는 남편의 인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깎아내리고 있습니까? 절대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자꾸만 세워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족한 존재예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오직 아내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남편의 인격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아내 사랑하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성경의 기준입니까? 정말로 내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 결혼 관계로 하잖아요. 교회가 부족하잖아요. 채워가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늘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처럼 남은 시간도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었죠? 앞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순결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무리 멋진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최고의 멋진 사람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십시오. 그것이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의 시작은 부부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부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가 밝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해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왜곡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누는 행위는 죄인 것입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나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음행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가정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가정을 이룰 그런 성도들의 바른 가르침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